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심판과 선민 이스라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왕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왕이 있어야지, 왕을 분명하게 세워야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겁니다. 그 왕이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을 기다리는 거죠.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방을 무찌르고 선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기록하셨고, 오늘 읽은 이제 9절의 말씀에는 왕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왕이 임하신다.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너희들을 보호할 왕이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여기까지는 왕의 인상이 좋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이방인으로부터 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기까지 하셔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방 나라를 무찌르고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을 타야 합니다. 말을 타고 앞서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이겨야 되는데, 아니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죠. 나귀를 탄다는 것은 화평을 의미합니다. 말을 탄다 그러면 전쟁을 의미하고, 나귀를 탔다 그러면 화평을 의미하는 거예요. 10절에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아니 적군의 말과 활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말과 병거들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절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을 무찌르고 우리를 보호해야 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가지고 이방 사람과 화평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들은 다 부셔버리고 오히려 이방인과 손을 잡는다.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당대 이스라엘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견고히 나라를 세우고 강대국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상상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억압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은 그런 메시아상이 생긴 거죠. 위대한 왕으로 우리를 그동안 억압했던 나라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그런 왕을 메시아로서 상상하고 이제 기다린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에서부터 나온 메시아상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경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러더라. 내 경험으로 뭔가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하나님의 상이 맺히는 거죠.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상이 맺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메시아상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놈들 다 무찔러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힘없이 지냈는데 우리를 최고의 나라로 이렇게 세울 그런 메시아, 자신들의 경험에서 나온 메시아상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 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절에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냥 온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바다에서 우리 동에서 서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면
온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통치하시고 이방은 다 무찔러버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줄. 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죠. 맞는 표현이긴 하죠.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해.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원하는데, 나는 온 세상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 관심 없어. 뭐만 잘 되면 돼.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내 문제만 잘 되고 나만 생각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너희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13절부터 보면 급격하게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과격해져요. 13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면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전쟁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더니 그들이 온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을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다. 전쟁을 선언하는 거죠. 방금까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화평을 전할 것이다.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갑자기 내용이 과격해져서 막 전쟁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쟁이란 무엇일까? 지금 9절, 10절과 비교해 볼 때에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는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10절에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과 너무 상반된 말씀이에요. 실제적 전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인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엊그제 광복절이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워하는 일본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 온수 마귀와의 싸움인 거죠.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듯이 이방 나라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상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존재하는 거죠. 그들을 무찌르시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온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물맷돌이라는 것은 싸우다가 이제 무기가 없어지면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무기가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칼 들고 싸우다가 창 들고 싸우다가 그것도 없어지고 몽둥이 들고 싸우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돌이라도 들어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무기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릴 정도로 철저히 승리할 거다 하는 거죠. 피를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 원문에는 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한다. 승리의 환희에 도취되어 착한 양을 부르는 모습.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11절에요.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피가 있는 거죠.
물 없는 구덩이는요, 물은 은혜를 상징해요. 물 없는 구덩이, 은혜가 없는 죄와 율법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후 승리가 있다.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한다.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는 바벨론을 말하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능력 있어 보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는 잘 안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훨씬 잘 된단 말이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쪽 다리는 예수님께 걸쳐두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은 나오라 하는 거죠.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최후 승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올지어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영적 전쟁 중이죠. 여러분 적군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그런다고 해서 적군이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원수는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도 탁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둔해졌어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하는데 못 나오고 아직도 거기 있는 거죠.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어디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 어디쯤 방황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거죠. 그러면 광야 어디쯤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 염려와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아직도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광야 어디쯤 방황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온전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